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릉내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광릉내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듯이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릉내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새기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뉘앙스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원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비유 그 자체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하면 뒷부분의 설명 부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과 말씀 앞에서 듣는 귀 깨닫는 그 제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후반부에 비유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잘 아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을 조금 오늘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대상이 공동체, 집단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는 개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 마태복음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설명부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설명부에 가면 씨가 뿌려진 밭에 관한 비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밭의 비유, 땅의 비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땅이 몇 개 나오나요? 4가지가 나오죠. 네, 잘 알죠. 첫 번째 땅,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밭은 어디예요? 돌짝밭, 흙이 얕은 돌짝밭. 다른 본문에는 바위 위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좀 더 큰 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가시떨기 위에, 혹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속에. 네, 뭐 어떤 게 더 와닿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뭐예요?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이 시간 서 있는데, 그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밭, 주로 어디를 표현하나요? 마음을 많이 표현하죠. 마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단이 잘 돼야 치료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진단은 누가 해요? 마음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없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였어요. 길가의 특징이 뭔가요? 성경에도 나와요. 밟히는. 네,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밟히는 곳이 길가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굳어진 밭. 성경에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좋은 표현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부정적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묵은 땅, 묵은 마음, 묵은 땅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굽었다. 그 다음에 완악하다.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는데 길가의 특징은 딱딱하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이 길가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통 농부들은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길가는 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갔는데요. 길가에도 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자라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자라나요? 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어 하는 소위 잡초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뿌리도 내려요. 자라납니다. 그 가에 때로는 아스팔트가 빈 공간만 조금 있어도 삐지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올라오나요? 물론 약용으로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필요한 것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길가는 그러면 한번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굳어지세요? 마음이 굳어질 때 있으신가요? 그 몸에 상처가 나면 이제 그 잘못하다가 이렇게 베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멍들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믹서기에 살짝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신경이 약간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찌릿찌릿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굳은 살처럼 베겨서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비유하면 상처난 부위가 아물면 상처가 그 표시가 남아 있죠. 그리고 그 상처 부위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이걸 마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입죠. 입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져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생차기가 많이 나서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언하는 좋은 말도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거는 받건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상태가 종종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죠. 화가 올라올 때 있죠. 네, 화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경직되죠. 굳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 마음도 어떨까요?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들릴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그것도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마음이 어때요? 굳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나는 언제 내 마음이 굳어지나, 어떨 때 마음이 굳어지나, 그게 가족과의 관계든 일터에서의 관계든 혹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든 내 마음이 굳어질 때,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슬퍼지고 이럴 때 마음이 굳어질 때가 어떤 때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분 계신가요? 농사를 지어 본 적 있다. 네, 있으시군요. 난 지금 농사까지 말은 못해도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있다. 네,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몇 분 되시네요. 텃밭을 일굴 때 저도 집 옆에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텃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나요?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어요? 네, 딱딱해져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갈아엎는 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황과 상태가 된다면 누굴 갈아엎어야 돼요? 상대방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니에요. 누구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을 갈아엎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나요? 내 마음을 가시나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보통은 어때요? 화가 올라오면 누군가가 오해해서 상처가 되고 뒷담화를 해서 내게 돌아오면 어때요? 나도 같이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뒤집어 놔야 속이 후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밭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나요? 부드러워지나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죠.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살펴서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뭐부터 준비해요? 내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묵은 땅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갈아엎어요?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계를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께서 36장 26절과 11장 19절 20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내가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마음이 굳어지려고 해요.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혈기가, 내 분노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굳어져 가는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보통은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무엇 때문에 밖에서 주로 찾는데, 물론 밖에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꼭 그런 말은 어때요? 뒤로 들려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사실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가서 따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해를 푸시든지 아니면 그건 또 그분의 몫이니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걸로 받지 않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망상,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속닥속닥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은 예민해가지고 단어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내 욕하는구나. 나를 씹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쪽을 지나가게 되고 뭐 문이 있다 그러면 문을 꽝 닫아요. 대놓고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집에까지 들고 와서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이제 약물 치료까지 지금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너에게 대놓고 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의 이야기지만 그 외의 모든 이야기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까요? 화가 날 때는 안 들립니다. 화가 나서 막 속상해서 전화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이 저쪽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왜 너는 거기 떨어진 화살을 주워다가 네 가슴에 박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주고받고 던지고 있는 그걸 쫓아가서 주워다가 자기 가슴에 박는 거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상처받아가면서 점점점 굳어집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돌짝밭, 흙이 얕은 돌짝밭. 팔레스타인은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성지를. 근데 창가로 보면서 와, 이렇게 척박한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니? 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천국,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밭에. 그냥 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의 땅과 농부들이 잘 알고 이해할 만한 비유를 던지신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짝밭. 어떨까요? 흙이 있기는 있어요. 뿌리를 내릴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은 내려앉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습기가 없어서 타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이 됐다 할 때는 어떤 걸까?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을 돌짝밭에
돌과 같은 돌이 있는 밭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놨어요. 거창하게. 첫 번째, 길가 같은 밭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빼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밭이 내 밭이라면, 내 마음속이라면,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잠깐 기뻐하다가 근심이 생겨 잠깐 기뻐하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 뭐 때문에 잃어버리는지, 뭐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들이에요. 그 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빼내야 되는 겁니다. 골라내지 않고서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돌들 무엇인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다. 그 돌들이 뭐냐? 여러분에겐 그 돌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고 신앙이 시들해지게 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그 돌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골라서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 않으시겠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길게 가져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이 의심하는 사람, 수근수근 거리면서 믿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하실까?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들을 빼내시고 두려움의 돌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돌들도 빼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위 혹은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시가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날 온라인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져서 기쁨으로 받았고 자라나긴 하는데 문제는 모두 같이 자란다? 가시덩굴도 같이 자란다.
그런데 뭐가 더 빨리 자라요? 가시덩굴은 엄청 빨리 자랍니다. 제가 요즘 텃밭에 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가시, 이 줄기에 자잘한 가시가 있어요. 엄청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요? 다른 식물을 감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막 무성하게 하면 그 감겨진 식물은 어떻게 돼요? 빛을 못 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뽑아냅니다. 저는 조금 더 추운 곳에 살거든요. 여기보다 아직 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뽑아내는 건 수월하죠. 얘가 자라나면요, 뽑아낼 때 생채기를 입습니다. 걸어가다가 다리 같은데 쓸키기도 하고요. 뭐 모르고 또 뭔가 꽂혀서 저거 따야지 하고 가다가 잘못하면 얼굴도 쓸키고요. 그렇습니다. 뽑아낸다고 이게 너무 튼튼해갖고 뿌리를 너무 깊게 빨리 내리기 때문에 장갑을 안 끼고 걔를 뽑다가는 내 손이 상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너무너무 빨리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대요. 내 마음속에도 가시덩굴이 말씀과 함께 자라고 있는데 뭐가 더 빨리 자라요? 가시덤불이 빨리 자랄 뿐만 아니라 뽑아내도 어때요? 언제 다시 자라는지 한 번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내 속에서 가시덩굴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면 이미 가시덩굴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덩굴로 휘감겨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따라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힘을 잃도록, 믿음이 힘을 잃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시들을 빨리 발견하고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가시가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삶의 배경이 다르듯이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다르듯이 가시의 모양과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지 않는 한 그 가시덩굴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시덩굴에 휘감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에는 향락까지 포함을 시켜서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발견해라? 가시덤불을 발견해라. 어디 안에서 발견해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덩굴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가시덩굴을 발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되겠죠. 돌짝밭보다는 그래도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열매는 없는 밭입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고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이미 나는 어떤 밭이다? 내 마음의 밭은 가시밭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살펴서 올라오는 가시덤불들을 제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 굉장히 많죠.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요,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심이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럴 때 근심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할 때 빨리 알아차리면서 뽑아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멈춰. 스스로에게 외쳐줘야 합니다. 진주야, 염려하지 마. 진주야, 멈춰. 그만. 그리고 그것을 빨리 흘려보내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염려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멈춰. 그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죠. 스스로가 멈춰. 슬픔이 몰려올 때 때로는 슬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슬픔이 몰려오더라도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멈춰.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 하셨잖아. 믿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면서 멈추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멈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잠깐 스스로에게, 자기 마음에게 외칩니다. 저도 저한테 스스로 얘기할 때 제 가슴을 두드려요. 멈춰. 그만. 원망이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오고 이럴 때 멈춰. 그만해. 제가 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멈춰. 그만. 스톱.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끌려 가시덤굴 속으로 휘감겨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차 올라와서 모든 것에 잣대가 되어버려서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도 없죠. 돈 앞에. 특히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뭘 원해? 뭘 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6학년 됐어요. 그 친구가. 6학년 아이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 요즘 원하는 게 뭐가 있어?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돈이요. 그래요.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외쳤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100억이요. 제가 그랬어요. 100억이 얼만큼 되는지 알기는 해? 야, 목사님이 평생 일해도 억 가기가 어려운데 근데 100억이요 이렇게 말해요. 6학년짜리.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100억이 너한테 주어졌다고 하면 뭘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표준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6학년, 5, 6학년 애들의 표준입니다.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른들도 이렇게 말해요. 놀고 먹겠대요. 네, 놀고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럼 뭐하고 놀고 싶은데? 노는 건 쉬울까? 노는 건 재밌을까? 다시 묻습니다. 근데 같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묻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많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 뭘 원해? 돈이요. 왜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면 성공하는 것처럼,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돈이요.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면 몇 억을 주겠다. 갈 거냐?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감옥 가겠대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게 현실의,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시덤굴 속에 있는 마음이 바로 물질에 매여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인 겁니다. 이럴 때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의 말씀에 진노의 날에 무익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재물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물질에 의지하여 패망하지 않도록 하며, 이게 잠언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재물을 자랑하며 인생을 걸지 말고 자신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히브리서 11장 3절 5절에 말씀을 따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말씀보다 빨리 자라고 있는 거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시고 뽑아내는 열심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는 언제든
틈만 나면 올라옵니다. 그 순간 빨리 알아차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 가시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을 멈추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가시들을 뽑아내서 좋은 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땅은 이미 좋은 땅이니까 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계속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좋은 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날이 있어요.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우리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지 될까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기쁨을 누리면요. 말씀의 임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면요. 그 평안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 안에 푹 잠겨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주는 평안함과 회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개신교 수녀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평생 기도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녀원을 운영하니까 잡초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손님들 오고 기도하러 오면 또 밥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으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될 것.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라.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 안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밭, 어떤 마음밭을 보셨나요? 어떤 마음밭이 마음에 떠오르는지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목회 신방 일정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어린이 주일잔치 잘 마쳤습니다. 제가 쿠폰을 180장 준비했는데요. 약간 모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쿠폰을 나눠줬는데 한 서너 장 모자랄 정도니까 180명이 좀 넘게 왔다는 얘기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막 13명, 지금 한 15명까지 지금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사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미래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행사 유아세례 준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좋은 열매 맺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